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벳세다 언덕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을 보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듯이 많은 제자와 무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전혀 다른 행복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있으면 행복하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행복하다. 남보다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추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산상수훈의 8번째 복인 이 팔복에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핍박 받아 보셨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핍박과 고난이 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핍박과 고난은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벳세다 언덕에서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과 저는 박해받는 것, 고난의 문제 앞에서는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이러한 것들을 결코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나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은 실패라고들 얘기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피하고 싶은 순간에 이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극히 피하고 싶은 박해와 고난의 문제를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이 땅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상급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차, 좋은 아파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에 있지 아니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고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또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예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죽어 있거나 죽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 이 박해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것을 맞닥뜨리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다시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응애하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고난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왜 응애하고 울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응애하고 우는지 알아요?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이 고난의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들 풀어드리고 여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반은 여담이기도 하지만 또 사실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고난과 박해의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리는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박해받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여러분들 고난당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를 하다가. 오늘 10절에 나오는 이 박해라는 헬라어 원형 동사는 디오코입니다. 디오코는 단순히 미움을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디오코, 헬라어 디오코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사냥꾼이 짐승을 쫓아가서 끝까지 추적하여서 토끼, 노루, 사슴, 심지어는 호랑이까지도 잡으려고 끝까지 추적하는 그러한 형상에서 유래된 말들입니다. 뭐라고요? 사냥꾼이 멧돼지를 쫓아서 총을 쏘며 쫓아갈 때 그 멧돼지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필사를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하여서 빠져나가려고 도망치겠죠. 그러면 이 사냥꾼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추격해서 그 짐승을 잡으려고 추격하는 이 형상이 바로 디오코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쫓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러한 낱말의 의미를 오늘 헬라어 디오코, 박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디오카 원형동사가 말로 수동태 분사로 쓰였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고난, 박해가 이미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아니겠습니까? 나의 박해는 오늘 끝났어. 나의 고난은 오늘부로 끝났어. 우리가 선포하고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정말 고난이 없어집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전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까? 천국 시민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생활의 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 시민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천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천국의 법을, 이 천국의 생활의 법을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삶의 태도와 자세,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점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많은 제자와 무리들 앞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었지,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교회 문 박차고 나가면은 우리 고난의 문제, 인생의 박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박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박해를 맞닥뜨리기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삶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문제만 맞닥뜨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머리를 짜내고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했지만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머리 쥐어짠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동사무소에 갔을 때 예전에 제가 간증했습니다. 참 그 공무원,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도움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강성만 선생님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을 지금 해결할 방법은 없는 줄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주시고
그것을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가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은 박해받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단순히 고난받는 사람, 박해받는 사람이 아니라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희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만, 나만 왜 이렇게 고난을 겪느냐고 하소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례해서 사람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무례한지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고 비판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잘못된지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기적인 인성과 품성을 보고 떠나면 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잘해줬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떠나지 하소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박해는 기업고 그리고 데디 오그 메노이라는 소위 데디 오그 메노이라고 하는 이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을 바로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헬라어 본문으로 얘기하면은 소위 데디오그 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박해받는 자입니다. 이 박해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박해가 아닙니다. 그냥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성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고난받았을 때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제가 결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은 배척당하고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 큰 영광과 기쁨을 상급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이미 우리가 소유했다는 거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박해의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나 이 고난의 길 싫어. 난 가기 싫어.
나 안 갈래.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있잖아요.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고난이나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어요. 배교환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너 예수 그리스도만 부인하게 되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박탈당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지옥에 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짓 증언을 당하셨고, 또 조롱을 받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성찬예배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이신 예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신 방법이 박해와 고난을 통한 십자가의 길이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하신 방법, 인도하신 방법이 바로 고난과 박해의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이 길을 피해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고난과 핍박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이 고난의 문제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에 있어서 고민하지 말고 머리 쥐어짜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삶에 평안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접시물에도 폭 빠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간은 박해와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박해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예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서 5장 10절에서 12절, 특별히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성만 성도님도 이제 다 장성한 아드님이 되셨지만 30된 아들이 있어요. 저도 아직 미성년자지만 18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가끔가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우리 아들을 손끝 하나 대지 않고 키웠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느냐.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우리 김혜자 선생님의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마라.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가다 나의 교육 방법이 올바른가 하는 그런 회의를 가질 때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금방 지워버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길, 올바른 길, 정말 평안의 길, 건강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길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아마
저도 고등학교 때 다닐 때 많은 그 고민과 연민들이 있었어요. 저는 참 철학을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와,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런 거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갖고 다녔던 게 뭐냐면은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김영석 철학자의 그때 연세대학교 법문사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철학서적이 있었어요. 홀로 있는 시간을 위하여라는 법문사의 그 책이었는데 제가 그걸 많이 읽었어요.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들이 문학서적을 많이, 공부보다는 문학서적을 많이 읽었던 시간이었어요. 학업은 별로 좋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저를 인정해준대요. 전교에서 막 1등하는 친구들 보면은 제가 막 루이 베렌데를 얘기하고 펄복을 얘기하고 그럴 때 어째 알지도 못하는 삼류 소설가들을 읽고 와서 얘기한다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사회생활 하다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자기가 뭘 모르고 얘기했다고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참 철학서적과 문학서적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치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고 인도하셨느냐? 바로 고난과 핍박의 이 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는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들들을 향하여서 매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 커서 매를 들을 필요도 없지만 그러면 반항하겠지만 만약에 매를 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때 지금 아빠 말, 엄마 말을 잘 듣고 잘 따르고 알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처럼 그런 아들들이 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매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거역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였습니까? 오늘 예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의 상급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으면 천국이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거든.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례해서 여러분의 고집 때문에 여러분의 이기와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이 복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자녀들에게 매를 들어서 만약에 때린다고 한다면 아등학대로 신고당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매를 들어서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들들, 딸들에게 말했어. 너희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며 너희의 아비의 말을 지키라고 성경은 잠언서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박해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시니 주님께서 침뱉음을 당하고 거짓 모함을 받고 박해와 고난이라는 십자가의 길을 경험하심으로 해서 영원한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고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을 예비하고 선물했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주님에게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새로운 관계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의 박해와 고난을 제외하고는 이야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세상 삶의 방식인 내 방식대로의 삶, 내 고집대로의 삶, 나만을 위하는 이기던 삶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와 고난을 받는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난스러워? 왜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그런 말을 뱉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지금 이 순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직접 주관하고 내가 마음대로 했던 것들, 내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이고 영적 성숙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팔복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선언하시는 역설적인 복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서 15장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박해를 받으심으로 내가 이 길을 가니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 마지막 팔복의 역설적인 복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이 문장을 잘 외우시면 여러분들 고난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인생의 박해와 고난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하고 경험해야 할 십자가의 길이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과 박해의 문제들, 여러분들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경험해야 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더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된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로마 황제 앞에서 가이사가 황제가 우리의 주님입니다는 고백하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고백하지 않으면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십자가 틀에 못 박혀서 기름을 칠해주고 밤새도록 화형에 당하는 그런 처절한 죽음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이사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입니다를 신앙 고백하고 그 죽음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거, 핍박받는 거 누구 하나 다 싫어합니다. 다 피하고 싶은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도 예수께서도 이 길을 가졌지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찬을 앞두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편안함을 위해서 진리를 타협한 적은 없었는지, 혹시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여 예수의 이름을 숨긴 적은 없었는지,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오늘 정죄하기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라,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격려하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37살에 집사 직분을 받고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를 유지하게 했던 세상적인 음주 가물을 다 끊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위해서 오늘부로 저는 술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오늘 순간부터 주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고난과 박해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고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핍박은 역사에게도 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행복을 많은 돈, 더 큰 성공을 얻기를 바랐지만 자신만의 돈과 명예와 성공을 쫓아다가 비극적인 운명을 달리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쉽게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과 육체를 힘들게 하고 고난에 빠뜨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고난에 대한 삶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방향성을 새롭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팔복을 설교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한 가지라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박해와 고난의 문제들이 생겨난 것입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의 잘못된 삶과 고집과 손해보지 않으려는 탐욕,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시민의 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천국 시민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거이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고 말씀하신 후 11절에서는 갑자기 너희라고 부르십니다. 왜 너희라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고 말씀하신 후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 박해와 고난은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고난과 박해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를 위해서 이 고난과 박해를 피하지 말고 받을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너희의 이야기이다. 너의 삶이다. 너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여러분들 뼈저리게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복은 천국 시민의 성품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여덟 번째 복에서는 세상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복은 이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살으라고 하시는 천국 시민의 생활의 몰입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한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하고 정직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대하는 그 미움과 배척, 소외를 여러분들이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마태복음서 16장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이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최후의 승리를 얻어 영광의 길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닐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후에는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런지, 얼마나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런지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입니다. 증거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박해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걸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잦은 고난이 많을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을까? 이런 인생의 삶의 문제가 많을까?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제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구나. 날 다스리고 있구나. 나를 더 인내하게 만들고 있구나.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착각하지 말게요. 복이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실수 때문에 욕먹는 거 박해 아닙니다. 내 성격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 박해 아닙니다. 내가 무료에서 생긴 문제도 박해가 아닙니다. 내 부족한 인격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 그거 그 사람들 원망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 여러분들 저 박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박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능욕받고 고난받고 미움을 받는 것이 바로 박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그들이 착고를 차양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울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찬송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도 더 크게 예수님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을 바라보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좋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만으로 우리가 고난을 기쁘게 견딜 수 있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놀라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상은 언젠가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영원한 것. 저희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면 영원한 것은 없어요.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표님, 천국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종교다원주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권하고 전파하는 법정의 죄로 다스립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질 때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달 돈을 들여서 이 성전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자식들에게 좀 더 좋은 뭐 사주고 좋은 혜택을 주면 되지. 왜 우리가 성전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듣고 진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선택할 때 세상은 비록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 생명의 교회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박해와 고난의 삶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오뚜기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오뚜기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천국 시민의 복음을 전과 하나님의 자녀된 좋은 은사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이며 가장 분명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빨리 벗어나고 싶고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야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이 상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야 돼요.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돈과 좋은 아파트, 좋은 차만을 갈망할 것이 아니라 좋은 지위와 명예만을 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핍박의 문제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소외하는 문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어떠한 젊은 청년이 가끔가다 알바를 하는 청년인데 1시가 되면 꼭 와서 포카리 스웨터를 사먹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청년들이 자기 동료들, 대학생 동료들을 데리고 저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여대생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갑작스럽게 저에게 훅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방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갑자기 당황스러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밝고 인성 좋고 또 정말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청년에게도 고난과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구나를 생각했지만 깊은 질문을 다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 방황의 문제, 인간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비단 이 청년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이 던진 질문을 오늘날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가지만 오히려 더 깊은 공허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또 다른 고통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죽음의 이른병을 쓴 실존주의 덴마크 철학자입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한 말은 인생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현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독과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인간의 고독과 절망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적 문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이 겪는 인생의 환난과 방황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 초대장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저는 그 청년에게, 그 여대생에게 예수님께서 고난과 핍박을 기뻐하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방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천국의 초대장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독과 방황 끝에서 절망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과 소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시기에 우리보다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과 박해의 문제는 인생의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요 또 부활과 소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 많은 재산, 큰 명예를 우리가 성공이라 말하고 행복이라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끝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끝까지 이 진리,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지 않았느냐?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제가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오늘 쓰였던 이 디오코라는 쫓기는 자, 박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긍정적인 면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는 이 박해라는 단어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남들이 피하는 이 박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겠다고 자기의 이전의 삶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에는 박해와 고난에 인생이 해결할 문제로 보지 않고 인생이 경험해야 할 십자가로 믿고 지금 망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위대한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인생의 박해와 고난이 인생의 고독과 방황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야 할 십자가의 길, 부활과 소망의 길임을 고백하는 우리 생명의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시민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 드린 것, 인생의 박해와 고난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온 인생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자녀된 군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